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또한 가정 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뜩 들게 하네요. 찬양이라는 게 또 예배라는 것이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서 또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또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호루라기가 이렇게 또 악기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참 여러모로 우리의 삶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한 악기로서 또한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뜨겁게 사랑을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도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심지어 일을 하라는 것도 또 내가 직장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느덧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이웃과 성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막 냅다 밟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에 보게 되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전을 통해서 주변의 광경, 하나님께 주시는 만물을 좀 둘러보면서 좀 같이 즐기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신없이 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또 내 가정을 세우느라, 내 인생의 목표를 채우느라 열심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녀는 훌쩍 커가지고 먼저 내 곁에서 떠나버리고, 또 내 남편과 아내도 이제 어느 정도 서운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남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바로 이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 이 삶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잘 알고 있는 탕자는 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탕자는 참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었고 집안을 망신시킨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내놓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아들이 이 탕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집에 왔을 때 이 아들을 면상을 보는 것조차도 화가 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놀랍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꼴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낭비하고 이제 아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던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벗은 발을 다 제쳐놓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줬던 아버지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단을 치고 이 아들을 나무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줬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린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로서 오늘 2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참 용서할 수 없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 죽은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오직 그 기쁨으로 마을 잔치를 열고 이 아들을 환영하고 용서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매일 나가서 사고도 치고 말썽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죄를 짓고 살면 그 아들, 자녀가 자녀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자녀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품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 가족이 건강하게 같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말썽도 피우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항상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보면 그래, 그냥 네가 건강한 것 자체로도 감사하구나,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구나, 그냥 이 부모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라고 그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상처 입은 자녀라도 그 자녀가 아니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영적인 아버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또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또한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할 능력이 안 됩니다. 또 나는 은사가 없어서 주님 봉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한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있었던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찾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가,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주인이, 또 잃어버린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은 그 부모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쁨으로 즐거워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 비유 다 모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건가? 뭐 아들이야,
뭐 아들이야 뭐 손치더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굳이 잔치를 벌릴 필요가 있냐? 심지어 동전 하나 때문에 그걸 사자 타고 잔치를 벌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잔치를 하나 벌리려면 돼지 한 마리를 잡거나 당시에는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또 비싼 돈을 치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 동전도 마찬가지죠. 그 이상 몇십 배, 몇백 배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잔치를 벌릴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내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동전 하나를 내가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내 아들을 다시 한번 내가 찾아서 내 품에 안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건데, 그 기쁨으로 이 아버지가 그 기쁨을 모든 이웃과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하나를 놓고 진실로 그 어떤 것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푸대접받고 외면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한 영혼이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는 영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자,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나왔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 너희들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의 오염이 되니까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그들을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심지어 그들과 어떻게 했냐?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여 그들의 유대 당시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족들만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참된 벗들만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을 초대했던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죄인일지라도, 세상이 버린 죄인일지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인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또 심지어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또한 모욕하며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 세상은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들과 같이 하는 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탕자의 비유에도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맏아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탕자의 형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고 같이 기뻐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동을 치는 것입니다. 어찌 됐는가 물어봤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남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아들, 맏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그 작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이 집안의 망신을 다 시킨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나?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아, 첫째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노여움을 거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덧붙여 말하기를 네 아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아니냐? 더 이상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것을 놓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라고 그런 맏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하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들, 또한 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또한 그들에 대한 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세상인데 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행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끼리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인데 사랑할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관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마땅히 내 품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할 만한 꼬투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한 아이는 이제 항상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입니다. 벌써 사춘기도 아니고 삼춘기쯤에 해당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많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이제 요새 모든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폰 좀 달라고 아직까지 사주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 중학교가 돼야 이제 사줄 것이다 했더니 자기는 6학년이 되면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게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에 있는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많으면 1시간 정도 하라고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매일매일 틈만 나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타이르고 말을 해도 한 귀 듣고 한 귀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성이 안 차가지고 막 딴 헐크로 변해가지고 얘가 딴 사람이 돼서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은 뭐냐, 그래 나도 한때 저랬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 고집 때문에 참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었는데 그냥 그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밥 안 먹겠어 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 너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다 크다 보니까 이제 장성해서 어머니도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이렇게 사람이 변했는데, 그래 너도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좀 철이 지나면 너도 언젠간 좀 달라지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철이 없을 때, 또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다 부부나 남편과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다 모든 이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배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냥 일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그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자신이 배운 대로 어떤 때는 자신의 분냄을 참지 못해서 밥상을 뒤엎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경우서 살아온 것이죠. 나는 내 일대로 가족을 먹여 살려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일했어. 이 모습으로 살아왔어. 그것이 최선의 방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잘못된 성격을 알지 못하면서 술에 취해서 또 만신창이로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잘못했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면서, 또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어머니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성심성의껏 키운다고 하면서 어느덧 불쑥 잔소리가 많아지고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또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인 줄 알면서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녀가 목숨을 버리고 먼저 자살하는 그런 자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의 표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이 사랑받지 못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써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상처와 또한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변화만 된다면 귀한 영혼인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철이 들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여 사랑받지 못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아들아, 네 동생을 사랑해라. 형제여, 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아직까지 죄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사랑하는 가족, 또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성도를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진심을 다하여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상황에 안주하여 너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만 있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기쁨을 통해서 내 삶의 충만함으로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마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일이 바빠서, 또 내 일이 분주해서, 또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마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라.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많다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하고 나누며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왕의 잔치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을 통하여 왕의 잔치에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시켜서 모든 산이나 들이나 모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러 모을 때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냥 종들이 그래, 왕이 얘기했으니까, 주인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자리를 채워야지. 그래서 가다가 딱 만나는 사람, 오늘 시간 있습니까? 한번 왕이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라고 그에게 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또 가다가 당신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를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하는 거. 만나는 마다 전하는 거.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사정을 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를 하여 그들이 이 잔치에 오도록 그를 붙잡고 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왕의 잔치에 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종이 깨닫고 그의 힘을 다하여 진실로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 이것이 강권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번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이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을 갈급하며 인사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 진실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많다면 그 사랑에 내가 안주하고 내 사랑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며 또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모든 면이, 또한 교회의 모든 면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점심 식사, 교제 문제도 많이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있습니다. 또 봉사나 또 중요한 전도의 부분도 거의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봉사하기도 힘들고 내 하나 신앙도 추스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한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직 비어있는 이 자리, 이곳에 나와야 될 환우들, 또 이곳에 나와야 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이들, 또 내가 이분이 꼭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많다면 그 은혜로서 진실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로서 우리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로서 아버지 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제 매번 하면서 이제 여러 많은 수고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수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하면서 그를 섬기는, 또 그것을 위해 섬겼던 손길들이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스태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특히 막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오시는데 여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기 한참 막히는 곳이라서 막 1시간 넘게씩 막 먼 길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2시에 시작인데 12시 이전에 막 도착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화요일마다 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도 막 바쁜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기도회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태진들이 왜 그렇게 할까? 왜 자신의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행복함을,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누구에게가 꼭 끼치고 싶어서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행하는 것이에요. 나도 한때 아버지 학교를 받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깨달아서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그곳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또한 천국의 은혜를 너에게 끼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이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그들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형제를 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맏아들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집을 나간 탕자가 있다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과 또한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으시고 진실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